마지막 볼 수 있는 관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늘 제가 이제 생애도전 강의할 때 마지막에 하는 건데요. 먼저는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시고 어머님과 함께 섭리를 해왔던 이 결과 때문에 정리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생애와 말씀을 해석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요. 역사적으로 다 정리되지 못했던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으로 돌아가셨다.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다. 뭐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일교인으로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 것이고 그러한 관점들이 부모님의 삶과 생애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먼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5가지가 되는데요. 이것은 저 혼자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정리한 이기식 사장이 참부모론과 선민 대서사시를 정리하면서 만들었던 관점이고 어머님 앞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라고 보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걸 만들 때 저도 이제 같이 의논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다 공감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깔끔하게 정리됐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아담과 회화가 참부모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그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신 분이 아버님, 어머님, 문선명 한학자 양이분이라는 겁니다. 참부모 이상은 최초로 문선명 한학자 양이분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버님, 어머님은 섭리를 공동으로 경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1960년도 이후부터 참부모라는 위상이 세워지고 참부모 섭리가 출발이 되었고 그 이후의 모든 섭리는 참부모로서 이 섭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우리들의 버릇처럼 아버님이 늘 주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섭리의 주역이 아버님이고 어머님은 마치 좀 부인으로서 함께 하시는 위상으로서 저희들 통일가 내에 인식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참 부모님께서는 1960년도부터 모든 섭리를 참부모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참부모님의 섭리 경륜은 원리에 입각한 선택과 결단, 책임 분담 완수로 실행하고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2주 동안 정리해 드렸던 참 부모님의 생에 숨어있는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었죠. 늘 선택을 할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실 때 결단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활용하는 관점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간적인 책임 분담을 늘 완수하면서 승리하셨다는 것. 다음 네 번째인데요. 부모님의 섭리는 결과적으로 무료입니다. 결과적으로라는 관점이 참 중요한데요. 이 5가지는 다 이따 다 설명을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부모님의 생애와 말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정과 참사랑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완성했다. 심정과 참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키워드가 부모님 생애의 출발과 과정과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참부모의 이상, 하늘 부모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참부모 이상은 문선명 한학자 이 양이분을 통해서 완성되고 실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이자 완결이 돼야 됩니다. 아버님이 성화하시기 전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버님, 어머님이 완전히 하나 됐고 그것과 더불어 하늘 부모님하고도 완전히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선포를 참 여러 번 하셨고요. 결정적으로 라스베가스에서 2번이나 하셨고 그 이후에 실체 말씀 선포대회 도중에 이렇게 11월 17일에 최대 승리 기념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이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뭐가 최대 승리냐? 아버님, 어머님이 온전히 하나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모님의 생애의 완결 지점이었고, 특히 이미 영계에 가셨던 육신으로 계셨던 아버님의 마지막 선포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온전히 하나 되었고 하늘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4대 그 사위 기대를 온전히 완성한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 돼서 사위 기대를 온전히 완성하려고 하는 창조 이상이 참부모님을 통해서 완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완성하셨다. 이 지점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만약에 이 지점에서 아버님은 완성하셨는데 어머님은 뭔가 퀘스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 됐다라는 걸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교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파입니다. 마치 기독교도 구교와 신교로 나뉘고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분파가 나뉘는 것처럼 그 자체가 분파입니다. 종교가 다른 겁니다. 거의 그 정도로 이것이 우리의 완벽하고 온전한 믿음의 출발일 수 있죠. 그렇지만 출발이지만 이 출발의 기준을 부모님이 생애 전체를 통해서 완결하셨죠. 네. 네. 마이크 들리십니까? 네. 이 생애 전체를 통해서 완결하셨죠.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생애는 공동으로 섭리를 경륜하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 지점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언제나 섭리 가운데 아버님이 주도하시는 것만 같고 아버님의 행사 때마다 말씀을 늘 주로 하셨고, 네. 그러니까 세상도 김일성과 만났을 때 문선명 김일성 회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또 부모님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수없이 많은 선포들을 다 살펴봐도 철저히 아버님의 완성과 승리와 성취가 아니라 참부모의 위상과 기준으로 모든 걸 섭리하시고 완결하고 성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참부모로서 섭리를 하셨지 아버님이 혼자 있어도 참부모란 기준으로 그 섭리를 하셨지 아버님 혼자 재림주 아버님의 섭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미처 몰랐죠. 왜냐? 마이크 하나를 두고 아버님, 어머님이 동시에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크를 아버님이 잡으셨지 아버님 말씀한 옆자리 어머님이 계셨고 여기 보시는 섭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선포를 22가지를 뽑았는데요. 신학대 교수님들 정리하시기도 하셨는데 다 참부모님입니다. 다 양이분입니다. 한 번도 아버님 스스로 어떤 선포를 하고 완료돼서 주어가 아버님인 걸 보질 못했습니다. 철저히 참부모로서 선포하셨던 걸 볼 수가 있죠. 섭리의 디테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섭리 가운데 고르바초프나 김일성도 참부모로 만나셨어요. 고르바초프는 마지막 만나는 그 당일날 아버님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부인처럼 권한은 남편에게 있고 부인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걸로 그 사람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르바초프는 끊임없이 아버님만 보안 문제 때문에 오라고 했었을 때 참 부모님의 마지막 통보는 뭐였냐면 그렇다면 오늘 회담을 취소하자 이렇게까지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참부모님은 철저히 모든 섭리를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선과 신앙을 완전히 바꿨던 것이 신학대에서 부모님의 삶과 생애를 공부하거나 수없이 많은 섭리적 결과를 옛날에 저도 신앙을 할 때 주어가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막 그랬어요. 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섭리가 참부모로서 네, 이 섭리를 하셨구나라는 것으로 스스로도의 신앙도 우리의 해석도 믿음도 다 다시 세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섭리 가운데 식구님들, 선생님들 가운데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실 때도 이것도 참부모가 하셨지 참부모가 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양이분의 선택과 결단, 책임 분담, 완수로서 그 일을 했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지, 이것은 기적이지. 아닙니다. 목표가 너무 높고 어려운 섭리였기 때문에 승리를 했었을 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기적이란 단어 속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럭키의 느낌이 있습니다. 럭키. 그거 아니어야 됩니다. 네. 정말로 우리 선배님들과 참부모님이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없었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기적이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가끔은 우리 선배님들과 참 부모님이 인간적 노력을 치열하게 막 전개했었던 그 노력의 빛을 가리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는요, 120만 명 대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할 때 정말 1000만 명이 넘는 서명운동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30만 대회를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에 했을 때 어떻게 선배님들이 노력하셨겠습니까? 300만 명을 넘게 만나셨겠죠. 우리 선배님들도 현장 속에서, 여기 계신 식구님들도 옛날에 부모님 섭리 때 버스를 동원하려고 할 때 한 대에 40명이 타잖아요. 그 4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120명, 200명, 300명한테 연락하고 또 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의 섭리도 당신들의 결단, 하나님이 계시해 줘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 가라, 이게 아닙니다. 네. 복귀 섭리는 찾아간다고 하셨고, 그랬던 것처럼,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 한번 공산주의를 멸망시켜 보자. 말이 되는 목표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고?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승공운동 하려고 얼마나 미친 듯이 노력하셨습니까? 돌도 많이 맞고 쇠파이프, 납치, 감금, 그런 부모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돌보지 않았다라는 섭리. 여기도 보십시오. 스스로 내가 알았다, 스스로 성장했다는 어머님 말씀. 네. 어머님 스스로도 당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섭리하면 되지, 아버님 성화의 바늘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바늘을. 나랑 함께할, 나랑 하나 되는 자식을 찾았다고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끊임없이 선택과 결단, 책임 분담, 완수의 섭리였다는 걸 또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실 때도, 섭리의 성과를 보실 때도, 그 뒤에 참 부모님이 이 목표를 결단하시기 위해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망설이셨을까,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었었던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자칫 우리는 슈퍼맨이라고, 네, 뭔가를 다 아는 사람인 것 마냥 아버님, 어머님을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두 분의 노력, 우리 선배님들, 여기 계신 교사님들, 식구님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결과적으로 무오류다. 이것도 참 중요한 관점입니다. 독일에 많은 공장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다 망했습니다. 중국의 판다 공장이 섭리가 있었고요. 89년도에 그때 당시 돈으로 3억 달러, 지금 돈으로도 4,500억이나 되는데요. 엄청난 돈을 중국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지금 다 좌초됐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부모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실패로 보이거나 실패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다 그런 섭리는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들이 다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맞고 빼앗아오는 작전처럼 그것을 디딤돌로 삼았던 섭리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참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선배님들의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야, 독일 공장이랑 펜더 자동차 있지? 그거 다 고르바초프랑 김일성을 낚기 위한 미끼로 잘 써먹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진짜로 실질적 영향을 끼쳤는데요. 고르바초프, 김일성이 중국에 투자를 했었던 그 모습을 보고, 통일그룹은 우리가 소련과 북한에 이런 경제적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아니, 다른 삼성, 구글, 애플 같은 엄청난 기업이 있는데 왜 통일교를 선택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그때 당시 냉전이 아직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최초로 다시는 가난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참부모님의 결단을 통해서 가장 거의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에 이렇게 수천억이라는 압도적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김일성과 고르바초프를 참부모님을 초대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펜더 자동차의 3천억, 독일 공장의 수백억을 통해서 만든 이런 공장의 섭리가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냉전을 철폐하고 김일성을 만나서 남북전쟁에 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결정적 역할을 끼쳤습니다. 통일가에는 3천억, 4천억의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섭리 역사적 면에서 인류에게는 어마어마한 참사를 막았던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펜더 자동차 섭리와 독일 공장의 섭리는 결과적으로 참 부모님의 승리의 역사에 디딤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섭리가 실패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참 아버님의 덴버리 섭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교주가 감옥에 갔었을 때는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겠습니까? 지금 참 어머님께서 감옥에 가셨던 것처럼 미국에 있어서 참 아버님이 감옥에 간 혐의가 탈세입니다. 탈세. 탈세는요, 미국도 지금에도 미국의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경제사법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네. 그런 정도의 아픔이 있는 그 범죄예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감옥에 가셨으니 미국 안에서도 얼마나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었겠습니까? 3년을 참부모님이 법정 투쟁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무죄로 풀려나기 위해서. 진짜 무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종교재판과 같은 타겟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부모님이 3년 동안 노력하고 변호사비도 엄청 많이 썼기 때문에 실패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기독교와 인권 단체들이 다 메인급인데요. 참부모님을 지지하고 응원해버렸습니다. 네, 한 1년 정도 옥중 생활 끝에 이런 섭리가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아버님의 옥중 노동에 동참하자고 성직자들이 하루에 한 번씩 감옥에 가서 단식 투쟁하고도 하고 이런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덴버리에 나오시자마자 한 달 만 10월 14일에 나오셨잖아요. 한 달 만에 세계 종교의회라는 것을 전 세계 70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가지고 창설하게 됩니다. 종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단체를 만든다는 건 여러분 진짜 힘든 일입니다. 인류나 어떤 종교 단체도 유엔도 이걸 하기 힘들어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엄청난 기적적 사건입니다. 미국 안에서 참부모님이 섭외하려고 만나고자 했었던 유명한 기독교 목사들이 참부모님을 다 안 만나준다고 했는데 옥중에 아버님이 들어가시니까 갑자기 면회를 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더 멋진 사건은 미국 기독교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있어가지고 그 안 자기들끼리 좀 원수처럼 지내요. 근데 이 두 대표적인 목사가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다니까요. 미국의 기독교의 방향과 이걸 논의하자고 부모님을 중심으로 이 둘이 세미나나 전체 집회를 만들고 막 그래버렸어요. 그렇다면 덴버리의 아픔, 이 섭리가 부모님의 섭리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진짜 맞고 빼어서 오는 섭리였고 이제는 우리에게 덴버리의 섭리는 승리의 역사로 해석을 충분히 해도 된다는 거죠.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님의 섭리도 그래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옥중 섭리는 어떻게 해석될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더 어머님과 하나 되는 모습이라면, 옥동자가 된다면, 네, 세상 앞에 이제 홀리 마단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여자 하나님과 하늘 부모님을 더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네, 이런 우리가 정말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 안에 있었던 안 좋은 모습들을 다 없애버리고 어머님 말씀처럼 퓨어워터인 옥동자로 다 돌아간다면 어머님의 이 옥중 노정을 누가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내년, 내후년, 5년, 6년 후에 어머님의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라고 그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금의 어머님의 섭리는 절대 실패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섭리적으로 참 부모님과 우리 식구님들과 선배님들이 증명해 왔습니다. 실패같이 보여? 탄압을 받은 것처럼 보여? 뭔가 우리 교회가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여? 봐봐라. 5년 후, 10년 후 그것들이 다 디딤돌로 만들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섭리를 이미 증명을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부모님의 생애는 결과적으로 무오류입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정과 사랑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완성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이 길을 출발하셨을 때 부모님 심정도 불쌍한 하나님 때문에 과정 중에 포기하고 싶고 진짜 도망가고 싶으셨지만 인내하셨던 이유도 불쌍한 하나님 때문에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신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죠. 내가 희생해서라도 당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가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거 부모가 돼보니까 너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참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진짜 우리 식구님들과 인류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네.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네. 철저히 참부모로서 하나 되려고 하고요. 네. 우리 옛날에 우리 지금 자꾸 어머님이 아버님을 뭐라고 하네, 디스하는 애, 아이고, 사랑이 어떻게 언어로 해결이 됩니까? 네. 서로 껴안으시고, 손잡고 걸어가시고,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아버님이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머님이 아버님을 사랑하는지 절절히 느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여기 계신 분들 질문을 하면 다 그렇다라고 다 너무너무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점은 참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애를 바라볼 때 이 참사랑과 심정이라고 하는 걸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씀도 부모님의 생애도 다 이해할 수 없고 채워지지 못하는 빈틈이 있습니다. 모든 삶과 진리의 내용을 다 역사의 기록으로 말씀으로 다 하시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심정과 지식과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 빈틈을 여기 있는 심정과 참사랑으로 메꾸시면 됩니다. 왜 어머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시지? 라고 궁금증이 생겼을 때 어머님이 아버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렇게 얘기하셨을 거야. 어머님이 아버님을 너무너무 하늘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저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야. 아버님의 탕감을 해야 될 요소를 어머님이 먼저 바라보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3년의 심효정성을 들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님 삶 속에 아픔으로 간직되어 있을 그 삶의 내용들을 다 회원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네, 세상 앞에도 하늘 부모님에게도 다 정리해 주셨거든요. 아버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네, 어머님이 좋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내용인데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참 부모님이 환고향을 명령하셨습니다. 야, 직장을 간두고 다 고향으로 가. 야, 얼마나 잔인한 말이십니까? 희생의 삶의 제물이 되라고 부모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식구들을 섭리의 도구로 삼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겁니까? 절대 우리 그렇지 않죠. 뒤에서 더 가슴 아파하실 것이다. 나는 재물의 성가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식들을 재물로 가라고 얘기하시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님, 어머님의 심정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퀘스천이 생기고 궁금할 때 해석의 방향, 고민의 방향, 기도 정성의 방향은 심정과 참사랑이어야 되겠습니다.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네, 네. 그래서 이 관점들을 늘 잊지 않고 이 5가지로 섭리를 해석하고 신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관점에 이제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머님과 함께 정말로 섭리의 황금기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에 오시면서 2013년이 D-Day라 그래서 아버님도 얼마나 무섭게 많이 얘기하신지 모르죠. 마지막인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그때 어머님이 2020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2020을 지났더니 비전 2027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예측할 수 있죠. 2027년이 되면 무슨 섭리가 이제 되겠습니까? 비전 2034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언제가 끝인지. 근데 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언젠가 그 36가정 우리 선배님인 사길자 회장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야, 우리 때도 그랬어 라고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960년도에 부모님이 성혼하실 때 3년만 고생하자고 하셨답니다. 원래 이때 나온 말이 죽지만 말고 따라와라가 이때 하셨던 말씀이시래요. 3년 동안 죽어라 고생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3년이면 복귀 섭리가 끝난다고 하셨는데 3년째가 되니까 7년 고생하자고 하셨답니다. 7년 노정으로. 7년만 고생하면 복귀 섭리가 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7년이 지났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소생적 7년 노정이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장성적 7년 노정, 완성적 7년 노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완성적 7년 노정이 끝나니까요. 자녀의 책임 분담 시대가 끝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81년도부터는 부모의 책임 분담, 이제 자녀의 책임 분담 시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1901차 앞쪽의 노정은 부모 책임 분담 시대가 끝났고 이때부터는 자녀 책임 분담 시대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섭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죠. 마지막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어머님이 마치 섭리의 마지막이신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저한테 되게 중요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친구가 마지막에 해줬던 이야기가 야, 김동윤 네가 열심히 활동 안 할까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제 친구가 했습니다. 네, 마지막이라고 해야. 네, 옛날에 2020년 종말로 2000년도에 종말론이 한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막 유행했거든요.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 네,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 사건이 이때 일어난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별일 없었어요. 네, 근데 그렇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 교회에 빠져가지고 집도 팔고 절도 팔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그런 것처럼 마지막이라고 해야 김동현 너도 열심히 한다 이거죠, 이거. 네. 저도 그렇게 정리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 사진을 발견하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버님이 올라오는 저 무대가요, 대중 강연의 진짜 대형 집회로서는 처음입니다. 처음. 네. 몇천 명 단위에서. 네. 매티슨 스퀘어에서 3만 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올라가셨던 무대 보면 사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버님 뒤에 이 유리가 있는 거예요. 유리. 이게 지금 방탄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때 당시 참부모님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살해 협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어요. 70년대부터. 그래서 나중에 그 소련의 KGB라고 하는 공산당 정보기관에서 기밀이 이제 밝혀졌는데, 국가기밀이. 거기에 나와 있던 게 암살의 3순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미국 대통령 교황 문선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 세계 특히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참부모님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 아버님도 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저격을 당할 위험이 있어서 방탄유리를 설치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양키 스타디움 대회 때도 뒤에 방탄유리가 있고 아버님께서는 지금 방탄 조끼를 입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양키 스타디움 대회 때는 폭탄 설치가 됐다는 협박 전화가 엄청 많이 왔고 실제로 입장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총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 위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참 아버님께서는 무대에 올라가실 때 내가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암살을 하는데 암살하는 저격수들은 1km 심지어 2km가 떨어져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광활하게 뚫려 있는 이 공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를 할 때 대통령 경호원들이 반경 2km에 있는 모든 빌딩들을 다 문을 닫고요. 옥상을 다 통제를 합니다. 창문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럴 정도야 이제 경호가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의 암살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엔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대 때 섭리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있으시대요. 죽음을 각오한다. 어느 정도 각오하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협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형수가 사형장에 나가는 것이 쉽지 더 비참했다. 아버님이요, 내가 올라가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사형수가 사형장에 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100% 죽어요. 그 사람보다 더 비참했다라고 하는 심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야, 나 진짜 저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대 무대에 올라가면 진짜 죽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자요. 왜 담대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절대 믿으면 두려움이 없지.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책임 분담 앞에 참부모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 사형수가 형장에 나가는 심정으로 올라가셨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무대에 올라가시는 참 아버님의 심정은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실 수밖에 없는 어머님의 심정도 진짜 내가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죽을 거야.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을 가는 그 심정과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마지막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다음 섭리를 이어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올라가면 나는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그 섭리를 하셨다라는 이런 심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부모님은 그때가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죽을지 모르니까. 아니, 죽는 자리니까요. 네. 실제로 88년도에는 실제로 김일성이 일본 조총련의 사주에서 미국까지 와서 참부모님을 암살하려고 하는 범죄 집단이 발각이 돼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도 실제 있었죠. 고르바초프를 만날 때도 보십시오. 90년 4월에 만났는데 딱 1년 반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성공했습니다. 네. 고르바초프가 감옥에 갈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그 얘기는 극렬한 공산주의자들이 아직 소련에 있을 때 참부모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련에 들어가셨을 때 호텔에 있을 때 정말 삼엄하고 긴장과 두려움이 있으셨단 말을 하셨습니다. 네. 참부모님을 경호하러 나온 소련 쪽 경호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어제까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당신을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랬죠. 그런 곳에 참부모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참부모님이 들어갔을 때가 4월 11일인데요. 이 말씀은 3월 27일입니다.
2주 전이에요. 고르바초프를 만나러 들어가는, 소련에 들어가는 게 확정된 이전에 참부모님 말씀, 특히 아버님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는 아버지 혼자 있어도 어머니 혼자 있어도 참부모 대신이다. 이제는 걱정이 없고 내가 1교주고 어머님이 2교주다. 저는 이 말씀을 최초로 언제 들었냐면 아버님이 어머님을 2대 교주로 이미 임명했다. 어머님의 종적인 위상이 확고하다. 라고 하는 특강 때 처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생애노정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전하셨던 참부모님의 생애의 역사적 경륜과 상황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잘 해석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어머님이 싫어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 싫어하셨냐면 어머님이 야, 내가 왜 제2교주냐? 아버님과 함께 제1대 교주지. 이렇게 어머님이 얘기하셨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아버님도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이제는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2대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1대가 영계에 갔을 때 2대라는 말을 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2주 후에 소련에 들어가시고 걱정이 없다는 이 말씀은 아버님의 어떤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 계신 분들 해석이 되십니까? 유언입니다. 유언. 거기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라도 이 섭리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소련에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을 유언처럼 주시고 간 겁니다. 그게 김일성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김일성을 만났을 때 참 아버님이 북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짜로 함께 따라간 제자들이 박보희 회장님과 김열 회장님 자서전을 보면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셨대요. 첫날 아버님이 북한 지도자에게 김일성을 비판하고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소리 지르고 반말하고 화내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선배님들의 목표가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참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북한 땅에서 나가게 할 것인가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버님이 사고 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을 각오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전날에 하와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셨거든요. 바로 출발하기 직전에 고명성 정성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이 고명성 정성 기도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91년 6월 14일에 갑자기 참부모님이 캐나다로 급히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일본 지도자들 4명을 오라고 하셨어요. 캐나다에 갑자기. 그래서 그때 당시 총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여성 지도자 3명, 회장님 사모님하고 2분 지도자를 4명을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이런 선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화한 다음에도 어머니가 메시아 사명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어머님을 다 따를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전해줬던 분위기가 뭐냐면 야, 내가 메시아 너 죽더라도 엄마를 메시아로 따라가야 돼. 다정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엄청나게 강한 목소리로 엄청나게 마치 화가 난 강한 목소리로 강하게 약속을 받으시더랍니다. 그것을 아버님은 고명선 선서 선포식으로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 고명선 선서가 뭐냐? 중국에요. 옛날에 중국의 왕의 신하 중에 고명대신이라고 있었습니다. 왕의 마지막 명령을 받는 신하예요.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신하에게 내가 죽으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는 신하를 고명대신이라고 부릅니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어요.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도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곳이 죽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다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참부모님 마지막이었어요. 네.
아버님이 증명해 버리셨습니다. 야,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내가 목표를 수립하는 것, 왜 마지막이냐? 목숨을 걸기 때문이야. 아버님이 결국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너무너무 고생하셔가지고 갑자기 가셨어요. 사실 중간에도요, 2000년대 초반들, 90년대 후반들 아버님이 폐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고문당하시고 그 흥남 감옥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그때마다 살아나셨어요. 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쉬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몰아붙이시는지 몰라요. 특히 저기 라스베가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시차 없이 고민하시고 이때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영상 같은 걸 보시잖아요. 땀을요 세수한 사람처럼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얼굴이 그래요. 번들번들 해가지고 막 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온몸이 땀에 막 젖어 계십니다. 왜 그러냐? 진짜 힘들기 때문이세요. 숨이 잘 안 쉬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언제나 그때 당시에 말씀 집필된 뒤에 산소통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숨쉬기 어려워지시면 뒤에 잠깐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산소 마스크로 산소를 보완하시고 다시 나가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미국 일정을 힘들게 나오시고는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그때는요 비행기 쉬시지도 않아요. 네, 훈독 정성을 계속 들이십니다. 야 김효율 천성경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전체를 다 읽을 테니까 쉬지 말고 읽어. 계속 읽으십니다. 아버님은 뭐 잠자고 쉬고 안 쉬어요. 10시간 넘게. 그러더니 오셔가지고는 아벨 여성유엔 선포대회까지 막 하시고 계속 강행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폐렴 증상이 오셔서 쓰러졌는데 이게 급성 폐렴으로 쭉 가셔가지고 성하셨어요. 야, 내가 목표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했을 때는 왜 마지막이냐? 생명을 걸고 내 성체의 목숨을 깎아가면서도 그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이야 라는 그것을 결국 아버님이 증명하셨어요. 결국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성하셨거든요. 진짜 목숨 걸고 하고 계신다는 걸 증명하시려고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결국 그렇게 되셨어요. 보십시오. 진짜 생애 전체가 참부모님은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머님인 아버님께서 열거하시고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모든 섭리의 장 그 옆에 누가 있냐? 어머님이 계세요. 아버님하고 똑같이 목숨 건 사건에 어머님이 계속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머님은 18번의 임신 출산 회복에 목숨을 걸었던 영역들이 다 있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2020 행사 때. 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이 기도 속에 연상이 돼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어머님이 그 아프리카 이 축복식 때 1시간 반 가까이 서 계셨거든요. 네. 이때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 손을 짚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행사가 다 끝나고 어머님 보고 들으러 갔는데 어머님이 쩔뚝쩔뚝 거리시면서 나오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때 이제 알게 됐죠. 어머님이 7개국 복귀한다고 40개의 40일 노정을 하시면서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니실 때 어떤 신체 무리가 왔냐면 허리가 너무 끊어질 때 계속 아프셨고 특히 관절이 완전히 계속 썩어 없어져 버리셨습니다. 너무 아프셔가지고요. 걷지도 못할 정도까지 됐고 결국에는 수술할 지경까지 돼서 행사 끝나자마자 얼마 있다 지나서 수술하셨어요. 그런데 2020 행사 때까지도 계속 악화되고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 행사 때는 무대 아래에서 마취 주사 2개 하고요. 붕대로 칭칭 감고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억지로요, 이렇게. 어머님이 2020을 완수하고 7개국 복귀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투입하셨는지가 나오는 거죠. 목숨을 걸으셨어요. 내 성체가 계속 깎여 나가고 허리도 계속 악화되고 무릎도 계속 악화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짐바브웨에서는 콜레라 유행, 선배님들이 지도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자고 여기
행사는 패스하시자고 얘기해도 어머님 고집을 피우십니다. 내가 가야지 7개국 복귀하는데 의미가 있고 국가랑 공동으로 주관하는 축복식과 서밋이 의미가 있지. 내가 가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말라리아, 모기가 사람을 가릴 수 있습니까? 콜레라가 유행했던 짐바브에서 어머님 물 한 잔 안 마실 수 있습니까? 진짜 목숨 걸고 가시는 거였어요. 그곳이 잘 어떻게 조심하면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이런 급이 아니잖아요. 이미 무릎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계시고 있는데요. 네. 지금 와서 이제 나중에 다 나옵니다. 신장, 심장, 눈, 그때 다 아프신 상황이었다니까요. 전 세계를 저렇게 비행 일정을 가지고 무리하실 수 없어요. 부모님의 생애 전반에 이런 마지막 섭리가 있습니다. 생애노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환경의 내용을 찾아보면요. 사생결당, 전력투구, 실천궁행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는 아버님의 유언처럼 나왔던 이 메시지가 사실은 단계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실천을 한다.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환경적인 내용들을 다 찾아볼수록 어떤 상황이 나냐면요. 결단을 하시고 전력 투구하고 실천 궁행하는 모든 지점이 실천 궁행하는 모든 영역이 다 죽음의 순간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될 위기적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행사가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박수치고 있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목숨을 걸어야 될 노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김효일 회장님 자서전 속에 어떤 사연이 하나 있냐면, 초기에 미국을 순회하실 때 공산주의자들부터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테러 협박이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요. 정전이 됐어요. 정전. 모든 지도자분들과 식구님들이 아버님에게 테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부르면서 막 쫓아 달려갔답니다. 누군가가 진짜 테러를 저지르고 죽일까 봐서. 그런 정도의 긴장을 가지고 섭리가 이어졌어요. 진짜 감동적인 사건은 그때 참석했던 미국의 성직자들이 아버님을 보호하려고 삥 둘러쌌답니다. 그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누군가가 테러하러 온다. 칼로 찔러 죽이러 온다. 총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부모님의 생애 환경을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저런 일이 있었죠. 이런 승리가 있었죠. 그 이면에 진짜 목숨을 걸었던 부모님의 삶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의 생애 전반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시선이 바로 이렇게 목숨을 건 마지막 노정들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목숨을 건 부모님의 생애. 네. 그런데 왜 이 생애노정 강의의 김동현이라는 강사는 나라고 얘기하는가? 네. 이미 얼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종족 메시아라고 하는 통일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식, 진리, 축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참 부모님이 메시아로 낳으시고 기르시고 완성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참부모 선포가 92년도에 본격적으로 승리적 기반 가운데 처음 있었어요. 여성연합까지도 하시고요. 김일성까지 굴복시킨 기반 위에서. 그런데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메시아라는 선포를 하셨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92년도에 나는 첫 번째 참부모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도 참부모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익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94년도에 어느 날 참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따라오라고 했지만 날 따라오지 말아라.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 기지를 만들어라. 종족 메시아가 되라.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의 아버지 앞에 못 간다. 온리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2명이 3명이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예수님 빼고 메시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된대요. 무조건 원수고 사탄이고 적그리스도랍니다.
제가 기독교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 예수님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서야 기독교인 됐다고. 제가 군대에서 통일교가 없어서 기독교 가가지고 제가 기타를 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반주했어요. 성가대에. 예, 한 6개월 지났더니 그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현 형제님 이제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 분의 메시아로 우리 문선명 한학자 두 분이 계신다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안 된대. 네. 이게 많은 종교와 특히 기독교는 압도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참부모님 그렇지 않아요. 먼저 얘기해서 먼저 너희들도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가정교회 얘기 계속하셨죠. 아버님이 언젠가 이건 또 77년도 말씀이에요. 이제 죽어도 내가 죽어도 뜻은 다 이루어진다. 네. 이미 77년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부모 책임 분담 시대가 다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왜 죽어도 다 이루어지냐? 이미 영계 가실 때 하셨던 마지막 유언을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이뤘다 했던 아버님의 유언입니다. 종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가지고 387개 나라만 복귀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귀하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위한 모든 것을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다 이루었다라는 아버님 말씀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뭘 다 이루셨을까? 아버님은 종종 메시아를 길렀던 걸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야, 두고 봐라. 나도 있지만 내가 메시아들을 진짜 많이 만들었어. 이들이 887개 나라만 복귀할 거야. 누가 복귀한다고요? 종종 메시아들이. 자식이 이루잖아요? 부모가 이룬 거예요.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네? 부모가요, 자식보다 더 기뻐합니다. 나는 이렇게 온전한 천일국과 지상세의 천국을 다 못 보고 가지만 내 자식들이 앞으로 이룰 거기 때문에 얼마나 승리하는 마음으로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영계 가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뤘다 하시죠. 우리들을 정말 우리들은 메시아 참 아버님을 완성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네. 어머님은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네. 너무 좋은 영상이죠. 제가 이거 한 수백 번 보고 있는데요. 보고도 봐도 네 너무 좋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힘든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에게도 고비가 많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해방해 드려야 되겠다는 일편단심이었어.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막에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 하는 그런 시간. 그렇게 표현한 건 너희들 들었지? 작은 바늘 하나가 누굴까? 녹색이요 참 어머니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녀야. 아버님 성화 후에 수면제가 없으면은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내 성격인 것 같아. 내가 무슨 일을 놔두고 결말을 보지 못하면은 그걸 정리가 안 되면은 잠을 못 자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다.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머님이 저희들을 어떤 바라보시는 시선이 이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어머님께서 이 메시아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왜 메시아의 언어가 아니냐면 메시아는 그 메시아라는 이름의 근원이 메시아 대망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 그 유대 민족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지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식민지를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지금 억압받고 있는 거를 해방시켜주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탄압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그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선지자 이런 존재들은 나한테 기적적인 뭔가 도움을 주고 해줘야 되는 존재예요. 네. 근데 거꾸로 아버님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완성했고 어머님도 보시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막 잠도 못 자는데 너희들이 있으니까 힘이 난다. 이제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인류가 생각하는 관점이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너희들 아버님 성화하시니까 잠 못 자지. 힘들지.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고 너희들이 희망해라. 이게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적 관점이에요. 어머님도 제가 어머님 말씀 제일 좋아하는 게 도와줄 거지예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사무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도와주라는 명령도 아니에요. 도와달라는 말도 지금 황송해 죽겠는데 명령도 아니고 도와줄 거지? 라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보십시오. 메시아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네, 완전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최고의 업적은요, 나입니다. 나. 또 하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업적 강의를 공부하고 준비할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식구로서 참부모님을 이미 믿은 사람한테는 세계일보도 만드셨네. 일화도 만드셨네. 이렇게 지식적인 게 있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과 2세, 3세들에게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이라고 자랑할 수 없었어요. 그게 세계일보가 뭐가 위대한 업적입니까? 대한민국의 일간지 중에 10위 막 그래요. 부모님이 만드셨던 설립하셨던 기업체들 다 합쳐 보십시오. 구글, 애플만큼 할 줄 아십니까? 섭리 기업들이 헌금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식구들 헌금이나 가져갔지. 네? 그거 어떻게 업적입니까? 구글, 애플이 1년 동안 헌금하고 세상 앞에 기부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 세상과 앞에 자랑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부모님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과 2세, 3세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떳떳하게. 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메시아니까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를 억만금을 준다고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메시아가 메시아를 만들었다니까요? 메시아가 일화도 만들고 선문대도 만들고 뭣도 했지만 메시아를 만드셨어요. 그것만큼 최고의 업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매칭을 여기 부모님이 사진으로 매칭해 주신 분이 진짜 많으실 겁니다. 매칭의 권한이 참부모님의 메시아의 독점적 권한이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 매칭 우리가 해요, 이제. 말씀도 다 상속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도 일반 신도가 단상 앞에서 성경을 못 읽는 거 아십니까? 네. 성경을요, 일반 신도가 단상에서 못 읽어요. 우리는 아무나 혼독해도 됩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참부모만큼, 예수님만큼의 권능과 능력이 있다라고 누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참부모님이. 진짜 참부모님을 우리를 메시아로 믿고 계시고 키우고 계시고 완성해 가고 계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내가 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보십시오. 진짜 참부모님은 우리가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에 초의 의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김효열 회장님이라고 하는 참부모님의 보좌관을 정말 열심히 가장 가까이서 모셔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자서전에 마지막에 이 스토리를 담으셨어요. 제가 이분 자서전을 손으로 받았었습니다. 이 자서전이 제가 1년 동안 이분과 매주 일요일 날 1시간씩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나온 책이에요.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꼭 넣자고 하십니다. 눈물 흘리시면서. 왜냐하면 어느 날 아버님이 여수 2010년도에 내려가실 때 그때 해양 선교사라고 해서 배를 한 열 몇 척 사주시고 선장님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있었죠. 선교사 어머니들이. 근데 잘 있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다 떠나고 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서 혼날 각오를 하고 2사람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 야, 그걸로 충분하다. 내 뜻을 이어가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돼. 명맥만 이어가면 된다라고 오히려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님이 여수를 섭리를 가고 찾으셨을 때 내 뜻을 이어가는 사람을 얘기할 때 디오션 리조트의 사장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일흥조선소 섭리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섭리를 하시려고 땅도 엄청나게 많이 사고 그런 섭리 다 하나도 얘기 안 하셨어요. 내 뜻을 이어받을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아버님의 마지막 물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되죠. 원리 원본의 제목이 하나에서 전 전제로였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당신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이상의 가치가 없죠. 네. 부모님에게 우리가 부모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식만큼 최고의 가 없어요. 자식 농사란 말 들어보셨죠? 최고의 업적이 그렇기 때문에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란 이름을 허락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근데 첨보 가정이 되셨잖아요. 그랬더니 조건 섭리였어요. 실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참부모님의 최고의 업적이 저는 자랑하실 수 없을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더 만들었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참부모님 생애 전체를 이제 우리는 목격했고 아버님의 마지막까지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참부모님부터 평생에 수없이 많은 사건과 나이 먹어가신 우리 참부모님이 이 모습들 그리움의 모습도 참 많으시죠?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가 질문한다면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누구 제일 사랑하십니까? 어렵죠. 왜냐? 다 우리 아버님이고 다 우리 어머님이기 때문이죠. 네. 아기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네. 나이 드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쭈글쭈글한 주름이 있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다 사랑스럽잖아요. 네. 능력이 없다고 16살 못생기고 능력이 없고 신념이 강하지도 못하고 부족하오나 얘기했던 16살 부족한 어린 소녀로 스스로 고백했던 그렇게 못난 아버님 어머님이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아버님 어머님 그때 아버님 어머님 안 사랑하세요? 어떻게든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도전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남아 계신 그런 아버님 어머님이니까 그때 청년의 어린 시절의 아버님 어머님도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 10년, 20년, 30년 뜻길을 따라오시면서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과 비춰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부모님의 생애 저 내용 중에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가 당당히 참부모 선포나 종종 메시아 선포는 당당히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디는 서 계십니까? 결단하고 난 다음에는 서 계십니다. 결단하고 난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버텼던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때로는 애처로울 정도로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하셨던 결단한 그 다음에 고생하고 애쓰고 있는 그 자리를 이미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아버님, 어머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천부과정 실세화하지 못했다고. 전도 다 못했다고. 아이고, 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내가 교사를 하는데 부족해가지고 늘 미안하다라는 그런 소감이 많으십니까? 야, 니네들, 2세들, 3세들 교육 제대로 못하고 있네. 그렇다고 해서, 네. 부끄러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존재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이미 메시아 노정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미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네. 진짜로 이미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참 부모님의 최고의 업적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완성하지 못한 것 같은 참 부모님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네. 그렇지만 그런 생각 들 때 많죠. 아이고, 그래도 참 부모님 닮아가야 될 텐데 닮을 수 있겠나? 네. 승리의 업적을 남길 수 있겠나? 지금도 걱정 많으시죠? 부족한 것만 갖고. 네, 이럴 때는 꼭 다시금 어머님의 이 말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계신 어머님 이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내가 했듯이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네. 얼마나 참, 네, 뜻깊은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전 시간에 제가 첫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죠. 어머님이 하셨다라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장하다. 나도 인간인데, 나도 여자인데, 네.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 분이 또 세상에 몰 이해가 있고 차별이 있는 아직도 있는 여성인데도 이 길을 걸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야, 내가 여자지만 인간이지만 이 일 한 거야. 진짜 너희들 할 수 있어. 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또 돼.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끝까지 이 세 가지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 메시아의 이름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네. 메시아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끝까지, 네, 마지막까지 메시아로서 부모님의 최고의 업적으로서 남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우리는 메시아의 공동체예요. 네. 더 좋은 메시아가 되자라는 공동체고, 네. 네. 그런 신앙의 노정,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참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참부모님이 메시아입니다. 이거는 10점짜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바라는 건 그거 아니니까. 야, 함께 메시아가 되자 이거거든요. 예, 저도 인류 한 가족 만들래요. 저도 환경 문제 해결해 볼래요. 저도 불쌍한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도 해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동참하게끔. 그러니까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게 하는 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자 통일교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어느 것을 지향하는지. 자칫이요. 많은 선진 종교들이 특히 기독교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심지어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왜? 그걸 바라시질 않아요, 참부모님이. 책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러잖아요. 명령입니다, 명령.
나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정성 들이지 마라. 너희들이 나와 같은 메시아의 길을 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 끝까지의 노정을, 네, 어머님 계실 때는 특히, 네, 또 이 뜻을 다음 세대에게 미션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 미션에 동참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 미래 세대들이 뜻을 세울 수 있도록 꿈에 더 집중하고 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많은 교육과 내용들이 부모님의 생애를 전달하는데 더 있었으면 좋겠다 주의입니다. 네. 가르침은 다음에. 네. 참사랑이 필요해. 부모님 말씀에 참사랑이, 또 참사랑의 화신이 참 부모님이야. 박수! 이거 아닙니다. 참사랑을 실천했던 부모님의 스토리가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수백, 수천 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교육적 방향, 컨텐츠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되었으면 싶습니다.